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젊고 미남이고 아까 보니까 목소리까지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랑들이 교회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랑은 바로 그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바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참 중요하고 자랑거리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더불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면 그러한 삶의 변화, 기적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고 권세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어야말로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책으로 만나보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라고 했더니 네이버 지식인에게 만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래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따라다녔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결국 누구를 믿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안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과도 같은 말인데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 바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그저 거짓말이거나 사람을 회유하는 이 시대에 거짓 사람들이 만든 논리가 아님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순복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을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지금 한 혼인 잔치집에 와 있습니다. 과연 이 잔치집에서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담고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집은 부족함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 혼인잔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삶의 궁핍,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그게 이 시대의 가치에서 과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 그것이 부족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문제가 지금 축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망이고 좌절이 아니라 문제는 또 다른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들을 할 때 좋게 이야기하다가 꼭 우리의 입술에 늘 동일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일이 허틀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쌓아온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돌다리를 건널 때도 몇 번이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 되어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어짐에 대해서 몇 번은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삶에도 적용될까라는 의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부족함을 느낄 때 무엇합니까? 조금 더 분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보편적인 행동과 사고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강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질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비결은 바로 문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는 축복과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은 오늘날처럼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혼인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눈 맞아 결혼했을 때 그때 참 좋으셨죠? 설마 그때부터 안 좋았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겁니다. 혼인은 참 중요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혼인잔치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물이 귀했기에 포도주는 물 대신 사용하는 가장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축제날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혼인잔치에 바로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유심히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주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 혼인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모르는 겁니다.
부족함을 알면 괜찮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모르는 것. 내 인생, 내 영혼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와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친지의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주인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죠?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라인이니까요. 직장을 갈 때도 어느 라인을 붙잡고 있느냐?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라인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위기가 있으면 늘 언제나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였습니까? 사람들은 몇 가지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의 서로 상황이 다르기에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번 다녀봤어. 여러분, 가장 어리숙한 대학생이 누구냐 그러면 레포트를 써라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목차만 보고 쓰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원래 머리글과 목차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목차 조금 보고 성경책에 있는 이건 뭐 좀 알아. 야,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 내가 주기도문을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언제 쓰냐 그러면 음주운전에 걸릴 때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시면서도 주기도문을 얼마나 거창하게 잘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친구 중에 목사가 있고 우리 집이 목사 가문이야, 장로 가문이야? 맞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조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몇 번의 예배로 설교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괜찮네. 그러면 내가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평화를 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풍족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도 거의 완벽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서울에 있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분위기 딱딱해서 그런 거예요. 네. 사람에게는 완벽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돈 많은데 요즘에 TV에서 참 돈 많으신 한 가문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뭐가 없죠? 사랑도 없고 정직도 없고 배려도 없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지식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천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네요. 참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쓸 수 없다면 이것도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리고 가끔은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았는데 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똑똑하고 건강하고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밀어줄 돈이 부모에게 없기도 합니다.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몇 가지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삶이 공허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있죠. 서울에 계시니까 한 번쯤은 한강에 나가서 우두커니 한강을 바라볼 때도 있으시죠.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공부를 잘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 때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면 완벽하고 더 이상의 공허함, 외로움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공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늘 평생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이것이 어쩌면 어느 정도의 삶을 이룬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 늘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한 번뿐인 인생의 잔치집을 망쳐버릴 거와도 같은 부족함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은혜인 것은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 중에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해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성경에는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온전한 풍성함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 토머스 에디슨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12년 동안 교편 생활 중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고3 졸업할 때까지 너 인간 안 돼, 이 이야기 들었는 겁니다. 너 뭘 해도 안 돼. 너는 대학도 못 가고 이 사회도 부적응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선생이지만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그런데 에디슨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베토벤, 32살의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한참 꽃필 때 기머거리가 되어진다. 아무리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머거리가 되고 난 후에 주옥 같은 제9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헬렌 켈러는 대학교의 인기 강사였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아니 유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는 부족함, 결핍이 심각한 문제고 인생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족함이 축복입니까? 그건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있는 동물들처럼 영혼도 없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적인 세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아니면 악하게 살아갈 바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갈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부족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해가 갈라졌다.
정말 저도 한강 한번 갈랐으면 좋겠어요. 네. 한강이 잘 안 갈라져요. 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 즉 떡이 내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가래떡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 닭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더불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 그 시대 가장 컸던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고함에 무너지기도 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지 사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조금 이 시대에 가장 좀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공허함 속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 그런데 그 기적은 인간의 문제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연약함이 없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그릇,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이 내면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릇, 그건 공허함도 아픔도 절망도 패배가 아니라 그 우리 마음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가보자. 근데 여러분,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가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운 계벽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의 노력, 지금의 환경으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내 마음의 공허감을 채워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습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철학 서적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동과 서양의 사상들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이 땅의 가장 큰 가치인 그 물질로도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입니다.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 참 부담스러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정말로 죄가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이 죄를 해결하면 교회를 갈게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늘 죄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갈게요.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오세요. 주님이 끊어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이 땅의 즐거운 것들을 솔직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 여러분이 좋아하는 삶의 일들을 과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끊어요.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정말 약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의지도,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도 여러분의 몸 하나 큰 병이 들면 그 의지가 1분 1초도 안 돼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경험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새로운 전함과 진정한 기쁨을,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에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저는 참 연약하고 하루하루 버틸 힘들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 제 삶의 이 공허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문제가 기적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이 점점 두꺼워지는 법이고 남자들은 허풍이 세지는 겁니다. 남자들 허풍 정말 장난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허풍은 진짜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허풍은 이 사격을 할 때 발로 툭 차도 저게 관역에 가서 맞는다 그럽니다. 삽 하나로 산을 파서 옮겼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연약한 것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원래 민낯도 참 예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화장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성은 원래 그 민낯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가 되어지면 엄마들이 안 입던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눈썹을 거리고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듯 가장 좋은 명품 백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애 기죽이기 싫어서, 더불어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오늘 바로 죽어도 아무 염려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화장으로도, 그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더라도, 그건 지금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여러분의 친구가 유력한 정치인이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공허함이 한번 찾아와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이 영적인 부족함, 이 부족함이 기적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굳이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허풍을 떨거나 자존심을 지켜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늘 가지고 있는 공허함, 외로움, 고독,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느끼지만 삶의 의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내 삶, 아니면 이 땅에 가져야 될 것을 가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한 번뿐인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 망가져 버려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 늘 사람들은 서로 보여주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의 부족함, 영적인 공허함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절망과 좌절과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되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연약한 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짐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좌절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실패를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적의 재료가 됨을 압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감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음을 통하여 부족함이 기적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족함, 삶의 부족함, 모든 부족함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원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찾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선물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전도하신 모든 분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기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자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